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가 10월 말에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는 창립 40주년을 놓고 이제 앞에 남은 몇 주일 동안 매주 이제 40년이 된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점검하는 이런 여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만물이 다 마지막을 가지게 되겠고 그 마지막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 주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있게 될 궁극의 예배, 최후의 예배, 최고의 예배의 장면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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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하다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다가 계속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땅에서도 하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우리의 특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 어느 것과도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독특한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겠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것을 깨달으며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없이 뭐 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되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을 한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것이 곧 예배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가 한번 문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할 때, 예를 갖춘다 할 때 예입니다. 배는 엎드려 절한다, 뭐 세배한다, 무슨 배할 때 그 배자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세만 낮추고 고개를 땅바닥에 댄다, 머리를 얼굴을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깨달음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40년 된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면 예배의 청중이 내가 됩니다.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청중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예배의 청중이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우리 최 전도사님 토론토에서 Worshippers라고 하는 이런 청년 단체를 조직을 해서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더 바른, 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런 단체를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서 예배 안 가면 뭔가 좀 부담이 되고 어딘가 한 구석이 좀 죄책감이 찾아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 들으면서 지난주에는 한 84점 나왔는데 오늘은 한 79점. 예? 다른 사람 귀는 좀 어두워서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내 귀에는 저게 다 틀린단 말이죠. 예? 박자가 8분의 1 박자 좀 어긋났다, 음정이 조금 플래시 됐다 안 됐다, 그거 잘 듣고 판단하고 평가 잘한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대강 드려도 된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맡은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때가 있습니까?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뜻이라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기분이 참 좋았다, 내가 만족스러웠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했던 그 수준에 맞는 예배였다, 그래서 예배가 좋았다 말한다면 그 순간 이미 우리들이 예배를 받는 청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할 뿐입니다. 인간적인 재미나 취미나 나의 성향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특별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득 차 있었던 시대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성경에 다른 번역본에 찾아보면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 그는 참된 예배자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요만큼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뭐든지 맡기기만 하면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그 노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다 죄를 쫓아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의 노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기뻐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 멋대로 사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알려고 하고 하나님만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님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의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설명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A, 어떤 사람은 B, C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신의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준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우리의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오면서 나에게 익숙한 어떤 환경, 버릇같이 되어버린 문화, 이것이 예배의 기준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예배 기준이 내 기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관심, 신앙적인 어떤 모습,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을 잡고 더 높이 쌓아가는 잘못된 예배 생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영과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품고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어떤 순서가 다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웅장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조직적이고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공연과 같은 특별한 순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슨 전기 스위치 오르고 내리듯이 딱 끊었다가 켰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지나다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딱 들어오셔서 예배실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자, 부엌에 스토브를 내가 끄고 왔던가 아니던가, 예? 그 1시간 반 내내 그냥 고문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봐야 되나,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되나, 그랬다가 다 끄고 왔으면 무슨 망신인가. 그렇게 되면 예배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앉은 저분 그때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몸은 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내서 화려한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것,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다면 그건 잘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가 아닌가, 그것에 관심 없이 그냥 내 기분만 좋으면 예배가 잘 됐다, 이런 기준은 우리가 수정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어떤 순서가 진행될 때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지, 너희는 암만 해도 59점이다. 저기 저 사람은 조금만 해도 80점인데 너는 암만 해도 낙제점이다. 그걸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누구든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들여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중언부언하고 아무 뜻이 없는 순서 반복하고 아무 뜻이 없는 내용 반복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생각하고
준비하셔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어떤 순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어떤 장로님 한 분은 기도를 길게 하시기로 아주 유명하세요. 근데 본인은 뭐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뭐 올라가시면 그냥 설교를 하고 내려오세요. 기도 시간에 다 눈 감게 해놓고는 본인은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번 시간을 재봤습니다. 기도할 때 계속 들여다보고 있던 건 아니고 기도 시작할 때 끝날 때 한번 점검을 했더니요 13분을 하세요. 13분 13분 동안 집중해서 그분 기도에 계속 응답하시며 기도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무조건 짧다고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실린 이런 기도.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는 영인 하나님이니 나에게 너의 영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거나 수없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는 생각이지 그건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몸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나오실 수 없습니다. 어디 여행 중이시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남녀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으로 낮으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서로의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그저 그리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분에게 편지를 열심히 씁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 얼굴이 내 앞에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 제일 기쁜 곳에 당신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통 당신 생각뿐입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편지가 오고 가다가 어느 날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이 먼 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는데 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을 내가 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바다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내 앞에 막혀있는 산 내 앞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내가 다 극복하고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제일 끝에다가 사랑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무개로부터 사랑합니다. 이러고서 써보냈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추신하고 써 있더랍니다. 단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당신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생활이 딱 이 모양입니다.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죽다가 살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줄줄. 예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 어제 자는데 뭐 돌아눕다 이쪽이 좀 삐끗한데 이거 예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사랑의 편지는 아마 우리 밴쿠버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써보낸 편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조금 온다고 하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고 이제 온다고 하는데 이거 나갔다가 괜히 또 어려움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저 막무가내로 그렇게 막 위험한 이런 행동을 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정성이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야 가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빗방울은커녕 시꺼먼 비구름도 눈에 띄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다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좀 이해가 될 만도 한데 이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만 타는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온갖 동물들 다 모아서 다 목숨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신뢰의 확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인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뢰는 필연적으로 순종을 동반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고 무슨 형식을 원하시고 무슨 예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끔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층에 지금 그 빨래가 다 된 모양인데 가서 스위치를 한번 더 돌려라든가, 네 방이 엉망인데 이걸 좀 치우라든가, 네가 먹고 갔다가 수북히 쌓아놓은 접시를 좀 깨끗하게 하라든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부탁들을 부모님들이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그런 부탁을 하실 때 가장 자주 들어보신 대답이 뭡니까?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요. I'll do it later. 네? 안 한다 소리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100명이면 100명 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하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한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하는 아이들은 한 하나 둘 정도 되겠는지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에 비슷한 말입니다. 뜻은 전혀 다른 뜻을 품고 있지만 미루면 못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저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살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처럼 그런 말을 아이들보다 더 자주 반복을 해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요것만 매듭 지어놓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 고비만 넘어가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요 사업만 좀 성공을 이루면 제가 그 다음에 뭐든지 하겠습니다. 평생 later, later, later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즉시로 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배란 순종입니다. 순종. 그저 몸만 와 있어서 조용히 앉아서 그저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받고 좀 쉼을 얻고 그것도 예배의 부분입니다만은 그것만 하고 기분 좋아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은 예배의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던 게 있습니다. 또 먼저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우선에 먼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예배에 모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복하면 이거 손해보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 놓치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더 앞서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해서 과연 내게 득이 되겠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새 노력하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항복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 듣고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75세에 무슨 자식을 얻겠는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25년을 더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러나 결단 끝에 돌아오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손해보고 그냥 뭐 할 수 없지 않냐 이러고 가도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폭발합니다. 이건 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입니다. 예배하면서 내 자존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안 내려놓고 예배는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어려운 것. 그게 뭐냐면 우리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씻음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은행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우리 돈 지갑입니다. 다른 건 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10년, 20년 하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저 뭐 입만 벌리면 욕지거리가 나오던 말버릇처럼 욕이 나오던 이런 분들도 한 10년 신앙생활하면 그게 정화가 됩니다. 입만 열면 음담패설 신이 나서 하던 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다 정화가 됩니다. 성격도 좀 달라지고 성품도 좀 달라지고.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물질 생활입니다. 물질 생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고 가지려고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동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돌 맞아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웠고 무서웠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서 깨달아야 할 마지막 예배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방주를 지으며 톱질을 하고 못질을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노동을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예배 생활의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에 동참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일 계속하는 삶의 현장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참석을 해서 진행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숨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며 노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은 우유를 짜는 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요한 캘빈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빵 굽는 사람은 빵 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40년 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 어떤 순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 예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다 끝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한 사제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삶, 이런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접시를 닦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였을 때의 예배와 흩어졌을 때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숫자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준비하여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여러분들 정성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